여러분 삶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십니까? 네, 별로 없으시죠? 감사하실 일이? 네. 한국 사람들은 당연한 일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치? 여러분 감사하시죠? 정말 감사할 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풍족하게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또 평화롭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는 어느 때보다 전쟁의 소식으로 가슴앓이를 앓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이미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계속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 지 3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이라크의 반군이 독립을 선포하고 그 세력을 이제 확장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라크 공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라크 내전이 큰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 사태는 전 세계인을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가자 지구 사태는 불과 한 달이 지났는데 2,000명의 사망자, 10,0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이미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2번에 걸친 휴전협정이 계속 결렬되고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자 지구는 어떻게 보면 현대판 게토입니다. 게토는 사실은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을 담을 쌓아놓고 고립시켜놓고 그 안에 가둬놓고 생활하게 한 지역이 게토입니다. 독일 말로. 지금 가자 지구는 게토입니다. 실제로 담을 쌓아놓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고 지금 폭격을 가하면서 그 담장 안에다가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떤 사진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치 의자를 그리고 돗자리를 언덕 위에 깔아놓고 그 폭격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치며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이스라엘의 한 국회의원은 임신한 여인이 폭격을 당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테러리스트를 낳을 여인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인족 말살적인 그런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80년 전에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저질렀을 때 인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이 어디까지인가? 사실 이스라엘이 독립한 데는 홀로코스트로 희생당한 600만을 보고 세계가 반성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질문이 아이러니컬하게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개개인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의 잘못이냐 아니면 민간인들을 그 폭격의 장소로 몰아넣고 있는 하마스의 잘못이냐? 둘의 잘못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 잘못이냐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떠냐는 거죠. 과연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악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선지자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이 요나의 분노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을 재구성하면요 5절의 상황이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동사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동사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재구성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루 종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지금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동편의 언덕에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40일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40일을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지금 1절을 시작할 때 분노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성냈습니까? 하나님께 성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반응이 사실은 성경 지금 4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발견되고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고, 또 하나님께 대드는 요나의 태도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과연 요나가 무엇에 대해 분노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 분노하고 있느냐?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가 하나님의 멸망의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더니 니느웨 전체가 발칵 뒤집혀서 그 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죠. 그걸 다시 표현을 하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게 요나로 하여금 심히 싫어하고 성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잘못된 것, 싫어하는 것, 사실 명사하고 동사 이렇게 막 반복되는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하면 요나가 그것을 매우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성냈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가 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그래요. 열받았다. 얼마나 열받았냐면 3절을 보니까 죽을 만큼 열받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이죠. 요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와 그 모든 백성은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말씀하셨어요. 3장 3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니느웨는 망할 것이라고 기도한 것이죠. 겉으로 보면 요나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니느웨가 어떠한 도시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각종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 요나가 보기에는 당연히 멸망당해야 될 그런 나라죠. 그런 도시죠. 한국 속담에 팔이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다. 뭐가 물보다 진합니까? 피가 물보다 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르냐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이 되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방적으로도 나눠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나눠져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논점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슈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적이냐.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입학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신학 시간 이제 신학 수업이니까 신학자들을 막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신학을 뭐 얘기하면 뭐 장점이 이것이고 단점이 이것이고 이렇게 막 수업을 했어요. 그 수업을 끝났는데 한 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편이라는 거야, 남의 편이라는 거야. 요나의 연약함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정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실 것을 알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 멸망을 선포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랬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저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어요? 예. 자, 우리 민족의 시조가 누굽니까? 단군이죠. 단군. 그 단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졌는데 단지파예요. 거기서 단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일제시대 바로 이전의 왕조의 이름이 뭐죠? 조선입니다. 조선. 영어로 하면 chosen이에요. chosen. C-H-O-S-U-N.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사실은 발음을 잘하면 chosen 이래요. 택함 받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어처구니없는 웃긴 말로 들리지만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과는 동떨어진, 은혜와는 동떨어진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장애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사업체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 한 큰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날 차 앞에 찌라시가 쫙 붙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은 성토하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이 세탁소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단골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그 세탁소를 다른 한국 이제 동포에게 매매를 하신 거예요. 세탁소를 매매를 하셨어요.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건너편에 새롭게 단장한 더 큰 세탁소를 냈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교회에 달려가서 모든 차에 유리창에 찌라시를 다 붙였겠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사업체만 잘 되면 남이 망하건 말건 내가 돈 벌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솔직히 아주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주변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혹시 우리 교회로 성도들이 좀 오지 않을까? 담임 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네. 이게 저같이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이 잘못된 부목사라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 집 부뚜막에 잡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업체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유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 모순투성이 그 자체입니다. 2절에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어떻게 항의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며 항의해요. 기도하며 따져요.
기노하며 썩내고 있어요. 어떻게 니느웨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그게 다 기도문이에요.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2장만 가면 요나는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죽음에서 그를 살리셨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소원을 드렸어요. 근데 그 같은 입에서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정반대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조금 생각해 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두 가지로 그래요. 첫 번째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개를 선포했던 요나가, 그렇죠? 회개를 선포했던 요나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악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2절 중간을 보시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실은 그때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 잘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분명히 그 선택 때문에 엄한 선원들이 죽을 고생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심판을 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나니까 형편이 좋아지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둘째로 충격적인 것은 요나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힐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속에서요. 자기 속에서.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죠? 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을 주십니다.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따라서 우리가 리더로 삼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가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이끌고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 숭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다 말살해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너를 택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 이방의 웃음거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 앞에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커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빈정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기억상실증, 이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을 드러내는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 많으시죠? 저는 많이 했습니다. 부부싸움 해보면 얼마나 내가 참 이기적인 군상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배우자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내 행동에 대해서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배우자의 잘못은 20년 전 것도 샅샅들이 정말 자세하게 기억이 납니다. 배경까지도 기억이 나요. 말 한마디 한마디. 근데 내 잘못은 한 달 전 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되는 증상입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의 그런 이기적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못난 모습을 어떻게 그러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해서 자기 자신을 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시는 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요나는 니느웨 성 외곽 동편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초막은 대단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풀로 엮어가지고 만든 임시 거처예요.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기간이 되면 그 밭 한가운데다가 이런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낮에는 뜨거운 여름의 햇살을 피하는 휴식 공간으로 사용했고, 또 밤에는 추수한 농작물을 도둑이나 짐승들로 지키는 초소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루 동안 니느웨 회개를 선포하고 지금 40일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초막을 만든 지 40일 됐으니까 한여름에 완전히 말라버렸을 거 아니에요. 풀이. 이제는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사실 요나가 한 일이 뭡니까? 니느웨가 멸망하기 기다린 거예요. 4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빈정대면서 하나님께 자기 썩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위해서 그늘이 지게 하시려고, 그의 괴로움을 면케 하시려고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박농쿨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넝쿨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박농쿨 어떤 넝쿨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박농쿨이라고 합시다. 예. 박농쿨을 주신 거예요. 그늘이 졌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요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넝쿨을 앗아가신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벌레가 먹게 하고 뜨거운 동포로 마르게 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피조물을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잘 되면 축복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믿음 키워주시기 위해서 사실 훈련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예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다면 하물며 얼마나 더, 그렇죠? 영어로 하면 how much more, 얼마나 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사랑하겠느냐,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그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조차, 그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박농쿨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면 내가 직접 창조한 이 피조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요나처럼 박농쿨 사랑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박농쿨 사랑은 우리 것에 집착하게 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박농쿨 사랑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기꺼이 빼앗게 하는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우리의 박농쿨 사랑은
우리 삶에 익숙한 것을 지키느라고 더 큰 가치를 향한 변화를 거부하게 하는 변질된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가리키는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교사 정답을 맞췄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았지만 반은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는 알아맞혔지만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의 실천은 우리 자신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사고의 틀을 깰 때만 가능합니다. 내 이웃이 나와 혈통을 같이 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박노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깨뜨리시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보고 피해갔고 레위인도 피해갔다.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율법교사는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들이 율법의 정결 규례를 지키려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한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주고 돌보아 달라고 했다. 또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다고 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원수같이 생각하는데, 짐승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돌본다.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교사가 스스로 품었던 질문의 정답을 발견합니다.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천한 자가 이웃이란 겁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가 질문을 품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 사람과는 내가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리석어 보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942년에)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유대인 바렌보임이라는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베를린 오페라단의 상임 지휘자를 역임했고 그래미상을 7번이나 수상했던 화려한 경력을 지닌 유대인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울프상을 바렌보임이 수상한 것도 그저 우연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2004년 그가 이스라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울프상 시상식에서 바렌보임은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수상 연설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사회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남의 땅을 점령하고 그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독립선언문의 정신에 부합할까요?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다른 나라의 기본권을 희생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고난과 박해의 역사를 겪었던 우리 유대인들이 이웃 국가의 권리와 고통에 대해 무관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실용적이고 인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오직 이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꿈이 과연 옳습니까? 바렌보임은 이 연설로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렌보임이 대답한 것은 나는 우리 독립선언문에 부합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지적한 것뿐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렌보임의 연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있는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십자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울림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한 유명한 기독교 인터넷 매체의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흔히 한국교회의 문제가 몇몇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비복음적인 삶에 있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감추면 좋았을 목사님들의 잘못을 언론이 터뜨려서가 아니라 매일 접하는 기독교인들의 비복음적인 삶에서 받은 부정적인 인상들이 그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놓인 숙제는 각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이 세상에 들려지게 하는 것이다. 정말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소통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나눠지는 우리의 소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직접 가르쳐 주신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알려야 할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복음을 소통하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당부하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함께 저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